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큰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나서 40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린 것이 성령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역사의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장면을 오순절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타 지역 유대인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놀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는데 그 반응이 엄청났죠. 2장 4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것이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었단 말이죠. 외부인을 향한 설교였는데 그 말을 듣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120명에다 3,000명 하면 교회 열지도 않았는데 3,120명 된 겁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닌가 봐요. 매일 거기 성전 근처에서 모였는데 날마다 신도수가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성전에 있던 평생 장애인 거지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라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거 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니까 왜 내가 뭘 고친 사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가?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또 말씀을 전했을 때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아까 3,120명에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5,000명을 더하면 8,000명이 넘고 아까 중간에 날로 사람의 수를 더하더라. 그러니까 뭐 적게 잡아서 한 10,000명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00명이면 요즘도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메가처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한 메가처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6장이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 더 많아진가 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만약에 연속곡이었다면 땡 하면서 마이너 키에 이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여태까지 기적과 성령 받고 엄청나게 했는데 아니 원망이라니. 원망이란 단어는 거의 보기 힘든 것이었는데 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기적적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원망이 있단 말이야. 성경은 늘 그 교회를 어떤 이상형으로 그리기보다는 그대로 담백하게 기록해 주겠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은 초대 교회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감당할 만한 성령을 많이 받아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부족한 인간이 모여서 원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히브리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쭉 살아오고 그 유대교 전통을 지켰고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를 구사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 그룹을 히브리파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람어는 멜 깁슨이 몇 년 전에 감독을 했던 Passion of Christ에 파격적으로 사용됐던 언어죠. 근데 영어로 안 하고 아람어로 쭉 배우들이 얘기하고 그 밑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거에서도 아람어 원문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과 언어를 지켜온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많이 지배를 받았고 그 지배국의 폴리시에 따라서 릴로케이트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나라 때 좀 잡혀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 열강이 들어오면 잡아다가 막 딴 데로 옮기고 자기네 민족을 다 심고 막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대로 유대교를 지키면서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을 오고 했었는데 그 2세와 3세가 되면 언어를 다 루즈하고 자기 그 지방의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라든가 그릭이라든가 그 당시 언어를 사용했던 그렇지만 유대교 전통이 있어서 오순절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있었던 그 오순절 때 신종 그룹이 생긴 거죠. 그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에 조인하게 된 그런 그룹을 헬라파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파 그룹의 과부들이 교회 내 구제 물품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고 그래서 원망이 일고 있는 것이 오늘 컨텍스트입니다. 왜 그들을 소외했을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그 행정이라든가 실제적인 그 실권을 아무래도 그 당시에 거기에 쭉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조인한 헬라파 사람들을 서빙하는 것에 좀 소외되거나 일부러 그랬는지 뭘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어도 좀 잘 안 통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차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구약의 가르침에도 대단히 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장 32절에 35절 그 전의 상황을 잠깐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잘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다 통용하고 나눠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를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6장에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의 받을 것을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원망이 생기더라 이거죠. 지금 4장 여기서 이렇게 잘 디스트리뷰트 해갖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6장에 와서 원망이 생긴 것은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좀 구차하긴 하지만 사람의 원초적인 필요인 먹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먹는 일이라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30년 넘은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서 한 가지 나눈다면, 제 군 시절에 서부 전선에서 이제 근무했는데 겨울이 되면 혹한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혹한기 훈련. 날이 추우면 더 바깥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무전병은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영하 한 25도, 30도 되는데 거기서 텐트 하나 달랑 치고 자야 됩니다. 3명이. 영하 20도에서 텐트 치고 자면 3명이 이제 한 텐트에 조그만 데 들어가는데 원래 2인용인데 일부러 3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추우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따뜻하죠. 양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어깨가 얼고 오른쪽에 자는 사람은 오른쪽 어깨가 옵니다. 2시간마다 이렇게 교대합니다. 이렇게 김밥 만드시 교대해갖고 녹입니다. 장갑은 발에다 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혹한기 훈련이 있으면 모든 부대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취사병도 바깥에 나옵니다. 취사 트럭이 나오고 취사 텐트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 같은 무전병은 그 항목대에서 내려서 밥 들고 올라가면 살얼음이 옵니다. 그 위에 올라가다가 다 식죠. 하루는 이제 내려왔더니 취사 키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께서 밥을 빨리 안 준다고 기합 주고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저 꼭대기에서 밥 받으러 내려와서 올라가면 다 오는데 이 사람은 밥 좀 늦게 줬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 계급의 저 나이에 아이고 정말 속으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아직도 찐한 군의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 굶으면 얼마나 구차해지고 맹수가 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보통 토요일에는 성도들이 일을 안 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그 교제 시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나오니까. 간 내린 커피와 삶은 계란과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핫 베이글. 베이글 따뜻해요. 드셔보셨잖아요. 따뜻한 베이글에 크림치즈를 발라서. 정말 얘기하면서 침이 나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하고 이제 기도한 만큼 해서 내려와서 교제실이 이제 아래층에 있었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고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참다 이제 한번 터트린 건데 뭔가 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베이글을 드시고 챙겨가시는 서너 개씩 집에 있는 손자들 주겠다고 챙겨가시는데 나중에 내려오신 분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베이글 자꾸 챙겨가시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한 주, 2주 참으시다가 그런 것도 못 참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야 성질이 풀리는. 결국에 터졌죠. 그러면 안 되시죠. 좋게. 그렇게 하면 뒤에 오시는 분 못 드시죠. 이제 어르신들이 터졌어요. 이렇게 들고. 내가 이거 먹으러 나오는 자라! 이러면서 더러워서 괴만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터진 거예요.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고 나서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캐나다에서 처음 신학을 할 때 막 부흥하는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캐나다가 추우니까 교회에 끝나면 국밥을 줬어요. 김치국, 시래기국 얼마나 좋습니까? 국밥 한 그릇. 굉장히 맛있고 좋죠. 또 워낙 추우니까. 근데 이제 막 부흥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엌봉사가 좀 어려워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있을 때 한 70명 정도를 했는데 한 500명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급성장한 교회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이제는 식사를 하지 말고 커피랑 도넛으로 하자. 근데 커피와 도넛은 캐네디안들의 일상적인 브렉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캐네디안 도넛이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맛있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결정한 날 교재실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평소보다 이제 인원이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보고 커피와 베이글이 있으니까 이제 조용히 집에 가셨어요. 조용히 안 드시고. 그래서 일주 만에 백기를 들고 다시 국밥으로 전환했다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한 끼 굶으면 트랜스포머가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헐크가 되기도 하고 닌자 터틀, 좀비 이렇게 변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능성을 다분히 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안 되겠다. 헬라파, 예루살렘파 바꿔서 예루살렘 제일교회, 예루살렘 은혜교회 갈러 이렇게 해서 갈려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참 아름답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해피했죠. 오늘 말씀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근거와 방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 4절 다시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면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그 말투가 좀 거슬리죠.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 사도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 다른 잡다한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마치 헬라파 과부들의 그런 원망이 아주 못마땅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필요 없고 B급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필요한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원망에 대처하는 사도들의 그 워딩과 반응인데, 야, 우리가 워낙 바빠서 겨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혹은 그런 일 잘하는 사람 골라서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한다. 혹은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런 표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제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따로 논다기보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A, B, C, D로 보지 않고 A, B, C, D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와 말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 기도와 말씀이 여기 있다면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다른 것을 보아야 되는가로 본단 말이죠.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경기잖아요. 그렇다고 스트라이커가 야, 나 골잡이야. 수비는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골키퍼에서 수비를 거쳐서 공격진까지 연결해서 상대방 진영에 골을 넣기까지 11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골을 넣습니다. 어떤 때는 골키퍼가 롱킥으로 해서 문전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수비한테 굴려줘서 중간에 링커를 거쳐서 윙으로 가고 윙에서 올려서 헤딩으로 넣고 이런 연결이 있단 말이죠. 이런 한치의 틀림이 없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되어야 골이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골을 넣어야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골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진들이 야, 너희는 수비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죠. 반대로 수비수니 이런 봐라. 야, 네가 한 골 넣어도 2골 먹으면 지는 거야. 너희들 그 공격 가서 볼 뺏기면 다 내려와. 다 여기 수비해.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아요. 오히려 수비수가 잡으면 야, 거기 나오지 마. 거기 좀 서 있어.
내가 볼을 뺐으면 내가 줄게. 그래야지 속공이 가능하잖아. 이런 연기 플레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팀워크이죠. 오케스트라의 멜로디는 주로 바이올린이 합니다. 바이올린. 바이올린이 교만해갖고 야 비올라 첼로 다 치워라. 이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아니죠. 밍밍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이올린이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올린 빠지고 뭐 비올라, 첼로, 팀판 이런 것만 있어요. 오케스트라에. 그러면 떡볶이에 떡이 없는 거랑 같이 양념만 있는 거예요. 영화는 배우가 최전선에서 연기하지만 여러분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올라가는 끝까지 앉아본 적 있습니까? 한 5분 올라가는 것 같아.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요. 뭐 저기 그 세팅 도와준 사람, 그 로케이션의 담당자, 뭐 트랜슬레이터, 번역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올라갑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눈에 보이는 것은 배우의 연기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영화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 일이 그런 것과 같아요. 오늘 구제와 테이블 서빙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의 면면 한번 볼까요? 식당 출신을 뽑았나요? 아니면 고딩을 뽑았나요? 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의 부흥에 썩 도움이 안 되는 나이든 과부를 위해서 쓰기에는 좀 아까운 오버퀄리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you are overqualified. 연봉 줄 수도 없고 넌 이게 적합하지 않아. 이 사람에 맞는 거를 보통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과부 구제 사업에 테이블 서빙 하는데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서 쓰네요. 만약에 구제 사업이 B급이고 하찮은이라면 이런 인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학위가 나의 교회의 위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보를 접을 수도 있고 책상을 나눌 수도 있고 테이블을 나누고 기타도 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그 말씀이 왕성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주석을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 오늘 나온 7사람의 7분의 이름이 있죠. 스테반, 빌리, 뭐 브로보로, 뭐 니가로로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전부 헬레니스틱 네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본교회의 히브리파 교인들이 세력을 실력과 실권을 잡고 있는 교회에서 원망이 생기자 리더를 누구로 세우냐면 반대쪽에 펴 있는 헬레니스틱파를 전부 리더로 세웠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7 집사들을 구제하는 일에 위해서 특별히 뽑았는데 그러면 야 너네 이제 구제만 해. 딴 거 하면 혼난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절대 하면 안 돼. 그건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이러지 않았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지금 8절 이후에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은 뭐에 뽑았는데?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바로 설교해버려. 근데 이 다니엘 설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장편의 설교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다니엘 설교. 그렇다고 사도들은 서빙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줬다는 그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걸 호스티스라고 그러죠. 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서빙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빙하는 거. 결국 확실한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서 승리하는 골을 넣어야 되는 골. 그래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도들이 전념하고자 하는 기도와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 맞습니다. 그것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좀 인간적인 반응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빈 목사님 좀 해결해 주셔야지 왜 집사들을 뽑아? 우리가 B급이야? 우리가 굴러온 돌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최고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해줘야지. 보통 농성할 때 사장 나가고 그러잖아. 사장이 야 부장 네가 나가. 야 사장을 부르라고 사장. 이제 그렇게 안 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야 저것도 무지하게 짓고 챙기네. 굴러온 돌이 저거 왜 저렇게 저 먹겠다고 저렇게 난리야? 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도 없어요. 사도들 야 내가 이런 거 이런 일을 신경 써야 되겠어. 알아서 처리해. 이러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뽑힌 7 리더들 아니 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알 만큼 아는데 나도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시다야?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러지도 않았어. 그리고 몇 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어떻게? 기뻐하여. 이 기뻐했다는 게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했을까요? 위를 잘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도 포함해서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지 않고 전념하게 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단 말이죠. 온 성도가 다.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사도든 성도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보니까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넓고 깊게 퍼졌다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어디 나오죠? 요 전에 5장 바로 직전에 사내들인에서 이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때리던 자들입니다. 근데 바로 6장에 와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이 말씀의 페네트레이션 파워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심지어 그 제사장까지도 그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영어로 뭐죠? X라고 해요. X인데 인터레스팅한 것은 오늘 X하면 액션이 많아야 돼요. 사도행전 액션 많죠. 고치고 액션이 많은데 오늘 전체 액션에 있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진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을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누가가 집이나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더라는 것을 마치 무슨 이정표를 하나씩 박듯이 뺑뺑뺑 하고 그 방점을 찍어주고 있단 말이죠. 12장 2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한참 액션이 나오다가 액션의 결론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굉장히 고난이 있고 헤롯한테 잡히고 그런데 헤롯이 벌레 먹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엄청난 액션에 대한 결론이 이겁니다. 19장 20절 가보세요. 19장 20절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A lot of actions, but in summary, the Bible says the word of God increased all the more.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용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결론을 맺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굉장히 로지컬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성령이 오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 권능을 받고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흥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충분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누가는 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중요한 지점마다 말씀이 흥황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더라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식했을까요? 그게 눈에 보이나요? 물론 신도가 많아지는 것도 하나가 되겠죠. 근데 말씀이 진보하고 흥황해지더라 를 어떻게 매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포인트에 내 인생을 내가 역사를 쓰면 주진규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유지해 몇 년 며칠 이때 말씀이 흥황하더라 하고 방점을 찍는 포인트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성경에 부지기수는 많지만 한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뭐 저의 페이보릿 구절이기도 하고요. 자주 나눴습니다만은 뭐 좋으니까 자주 나눈 거죠. 골로새서 1장 28, 29절. 제 목회관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 뭐를 가르쳐? 예수에 관해서. 이유는, 목표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는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아주 애쓰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를 권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일에 왜? 그것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이 뭐 모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관련돼서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거구나. 22장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필이다 하시거나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주에서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인간사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말씀 한 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인간사 모든 것을.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하는 거, 쭉쭉쭉쭉 진보해서 마지막 날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진규의 인생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 뭘 보고? 내가 통독했을 때 도움이 되겠죠. 내가 B2B 7개 암송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썼을 때, 100점 맞았을 때 말씀이 왕성. 어떤 때 내가 말씀이 왕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런 방점을 찍는 많은 액션을 했고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해왔겠죠. 왔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진보하더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얘기하는 가치를 살아낼 때 말씀이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가치와 이런 경험으로 쭉 살아왔는데 말씀이 나한테 penetrate 해갖고 it teaches us to say no or sometimes it say yes or it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나를 가르치고 sometimes it rebukes 나를 야단치고 sometimes it corrects 나를 고쳐내서 it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훈련해가는 그런 간섭함 그렇게 변해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살아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재작년 교회 문을 언제 닫을지 모르겠다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주 한 주 올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도 반도 안 되는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에. 저랑은 개인적으로 가고 호주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몇 번 연락하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들도 따로 성경 공부를 하고 쭉 모였던 우리 교회 반반도 안 될 거예요. 작은 그룹인데 한 2, 3년 헌금을 모아서 개척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러면 개척을 할 것이냐 우리 개척은 이 모은 돈으로 렌트를 하고 목회자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 주머니에 갖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교회. 마치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죽어가는데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거나 호흡을 받는 것처럼 그때 심폐소생 이런 거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걸 받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지다가 호흡이 정상으로 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살았다기보다 그렇게 산 사람의 혜택을 받은 자죠. 저렇게도 사는구나. 어떻게 자기들이 개척하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다 바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 제로인데. 그러고 나서 자기들 계획한 것보다 늦게, 한 1년 늦게 몇 달 전에 다시 그분들이 교회를 시작했죠.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나는 내가 경험하고 믿어왔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방향을 바꾸고 변하고 그렇게 살아낸 적이 있을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 개인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승승장구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말씀에 잘 해결돼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도록 한 걸음 물러가고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말씀 때문에 내가 가졌던, 굳게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